할렐루야. 예, 한 주간의 이제 첫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아무리 세상길이 바빠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우선순위로 여기시면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첫 단추를 꿰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과 건강과 특별히 멀리 있어서 이 성전을 오지 못하는 성도들, 이렇게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보살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불러주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 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지금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남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 주,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성찬 주일로 우리는 매 달의 첫 주를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또 한 가족임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월 첫 주를 그렇게 성찬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주일 예배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 달, 바로 8월 한 달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에 힘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는 다 같은 성도였습니다. 다 같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였습니다. 지금은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가 좀 머쓱하지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남남인데 형제님, 자매님이라 불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인데 형제님, 자매라고 불러주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한다. 주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 그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받은 그 교훈, 그렇습니다. 그 교훈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시간도 사사로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이 그 교훈대로 행하기를, 전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고 애쓰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성화.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지만은 성도는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성도된 자들로서의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값을 하지 않는데 그를 두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건 민망하지요. 예, 성도는 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또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베드로 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랍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바울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예수를 영접하였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도 함께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세상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에스겔 33장 13절, 에스겔 33장 13절에 보면 너는 살 것이라. 근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내가 어떠한 의를 행했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행했던 의로운 행위들은 전부 다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즉 아무리 의인을 한다 할지라도 변질을 되어 죄악을 행하면 그 전에 행했던 의로움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이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왕년의 믿음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왕년의 믿음이 어떻고, 물론 예전의 믿음을 추억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간다면 금상첨화지요. 하지만 예전 왕년의 믿음만 얘기할 뿐 지금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 그 믿음을 지켜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16절,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16절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실한 믿음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확실했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미지근하답니다, 그 신앙이. 분별력 없다라는 거죠. 불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자인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네.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예요, 누구든지.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악한 자들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내어 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예,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널 토해내 버릴 것이라. 그전에는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회 있을 때, 아직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았잖아요.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는 생명의 마지막 날을 살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단다면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에베소 교회, 그것도 하나님께 참 사랑받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오늘 주님의 날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지만 행할 믿음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과연 우리가 죽은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더욱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잠시만 한눈 팔면 우리의 믿음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버리거든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만두려지 않아요. 택한 자들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려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들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듯이 그들이 주 예수께서 그를 통해 주신 명령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행할 믿음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분명히 지금 변화됐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받았어요. 들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안도하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교훈과 명령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 모르는 자가 없어요. 하지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마땅히 행할 바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바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로부터의 거룩함은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진목교의 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혼자들이나 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바른 결혼관계를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이 말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며 그리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지만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바로 내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또한 역시 내 남편이요 내 아내 외에는 절대로 다른 일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음란의 죄이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걸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 이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탈선과 외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문맥상 이것 또한 역시 성적인 또한 타락을 말하는 건데요. 한 가정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망가뜨려서는 안 돼.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정을 지키며 부부가 서로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바른 가치관, 예, 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가정을 귀함을 알고 또한 교회의 귀함을 아는 겁니다. 예, 어디로 가든지 다니엘처럼 항상 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품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가 바로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절대로 헛된 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로 씨를 뿌렸다 할지라서, 내가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다음 자손들이, 내 다음 예, 우리 진목교회 후손들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먹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단 직장과 건강 문제로 주의 집에 오르지 못하는 성도들은 더욱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더욱 교회와 예배를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 붙들며 새로운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악한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멋들어지게 오래 몇 시간 한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차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요즘 전기차도 있고 기름차도 있지만 아무리 비싼 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에너지, 이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키가 없다면 이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졌습니까? 돈 많습니까? 좋은 직장 다닙니까? 건강하십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예수의 키를 가졌습니다. 마귀들이 몰려옵니까? 사탄 마귀들이 유혹합니까? 건강을 흔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이 한 주간 그리고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여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가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진목교는 오늘
성찬주의를 지키며 8월 한 달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함께 나누며 그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한 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는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서로를 안수할 때 주여 이 한 달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